로마서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혼란이 자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그 믿는 마음이 순수하면, 그리고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마음이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다 책임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싶고 주님께서 주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진짜인데 내 삶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잘 바뀌어지지 않을 때, 좋은 마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고민이 생기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언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 삶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또 의로운 삶에,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히 로마서에는 이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딱딱하기 쉬운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핵심을 짚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교리적으로만 풀면 혼동이 계속 중복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것이 쉬운 말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주 그 실타래처럼 막 꼬여져 있던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클리어해지는 또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라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우리가 불법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는 이 순종이란 말과 같이 묶여서 가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종 노릇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술, 담배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 무언가에 매여서 나오고 싶어도 내 의지로 자유로움으로 나오지 못하면 우린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죄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죄는요, 보통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물론 나도 기뻐하지 않지. 하지만 때로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그것이 좋아 보여서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3번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회개는 했는데 원점으로 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안에 어떤 거짓이 들어오냐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만 하면 되지 그걸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죄의 종으로 계속 매여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혼란이 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따로 두고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냐? 그런데요, 그 모든 고민을 다 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을 따르고 있는데 내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잖아요. 예. 이 사망의 법,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막 한탄에 한탄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린 사람들, 즉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여기에서 오타를 적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면 죄를 최대한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라니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작은 죄라도 짓고 있다면 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원점이라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엇의 종이 되어 사는 과정 그리고 그것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유심히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종되는 것은 그것에 매여 있으면 종되는 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기본적으로 종되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종된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어 있었다고요? 죄에게 종이 되어 있어요. 구속되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해요. 자, 죄에게 매여서 종이 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쾌락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나 이것이 어디로 인도하면 됩니까?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면 돼요. 그래서 죄에게 종이 되면 쾌락을 얻는데 쾌락을 얻고 난 다음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겨요. 이 길의 종국이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종노릇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래요? 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의에게 종노릇한 것으로 전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의로움이라는 우리 안에 유익과 또 평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국에는 생명으로 연결되고 영생으로 연결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룩한 즐거움과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쾌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힘이 있고요. 의에게 종노릇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서 의에게 종노릇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영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한 아주 지극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삶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종이라는 말 쓰면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이쪽에 있다 쓰든 저쪽에 있다 쓰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의로움에게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요. 저도 운동하는 센터에 얼마간 다녀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을 붙여서 막 하지 못했는데 하다가 옆에서 그거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보통 열심히 아니더라고요. 운동만 규칙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기적인 시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보니까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기 삶을 포기하고 이곳에 사활을 걸었다. 여기서 살 빼는 거 아니면 나는 죽음을 택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 같더라고. 자기를 그게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든 건강을 챙기는 것이든 간에 어떤 목적이든지 그 운동을 위해서 자기 육신을 이 운동의 종으로 내어준 거예요. 거기서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다 접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운동하고 나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살찌는 거 먹겠다는 음식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어. 나는 완전히 이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겠어 하고 그냥 종 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마음으로만 잘 믿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종으로 내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럭저럭 괜찮고 좋은 삶으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래요? 어떻게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은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신 것이 엄청난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기대하냐면 제가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종으로 순종함으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몸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포기하고 내어주지 않아도 주님이 오셔서 절 좀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어야 이거 진짜인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 거기까지가 은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싸움이 필요하니까 싸워야 된다고 하겠죠.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어요? 누군가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격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진짜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피는 안 흘리지만 정말 피 흘리겠다는 각오로 저렇게 자기 자신을, 삶을, 목표를 두고 저렇게 내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식으로 예수님께,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에 여기서 의에게 내려준다는 말은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그 삶에 나를 포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고, 그것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드리는 대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종으로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 내어주는 거를 피 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에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반스톤이는 게렛 신학교 한인학생의 개강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는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제가 그분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지도 않았고 다 할 게 없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공부하기 전에, 학위를 따기 전에
티칭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기 전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그날그날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든 무엇을 통과하든 실패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1,000명, 2,000명이 모이고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 해도 제가 개인의 삶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내가 혼자 먼저 주님과의 사이에서 거룩한 삶, 의에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삶, 순종으로 내어주는 삶이 매일매일의 목표가 되어서 그 거룩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 하루가 시작되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를 살기 시작한 그 이유가 우리가 학위를 따도 그 무엇이 되어도 무엇이 통과되어도 가정을 이루어도 이루지 않아도 그 먼 날 on certain time에 그 하루를 일어나는 똑같은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날도 in the future sometime에도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는 삶을 또 시작하고 끝낼 수밖에 없죠. 믿는 삶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을 통해 내 삶을 종으로 내어드리는 삶, 그것을 죽기까지 힘써서 하는 일, 이 일은 두 가지 같지만 믿는 일과 붙어져 있는 패키지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힘써서 내 자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어주는 일에 죽기까지 힘씁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기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문제. 사람들이요, 맨날 내가 원하는 것 따라서 살고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술을 얼마나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청소년 시기에 땅이 이만큼 올라오는 경험을 했어요. 청소년 시기에 동네 형들 따라가지고 꼬임에 넘어가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요, 이 땅바닥이 제 코앞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발로 허공에다 대고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땅바닥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디디려고. 그래서 휘청거리는구나.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자꾸 그렇게 헛것이 보이니까. 술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이제 중독이 되죠. 이제 안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면 그 술 기운이 내 삶을 주관합니다. 근데 종이 되는 방식은 이 술의 종이 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거룩한 긍정적인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거룩한 기운에 의해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들과 기쁨과 행복이 이제 우리의 샘솟기 시작해요. 그 기운으로 우리 삶이 움직여지는 일들이 가능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 보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주님의 성전에 오래 머물고 싶고 또 의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싶고 하는 소원이 생겨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께 거룩한 중독이 일어나면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일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 그리고서는 맛만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술을 홀짝홀짝 주일날마다 한 번씩 거룩한 술을 맛보듯이 맛보고 나서 이런 맛이구나. 이번 주에 맛볼 성령의 술에는 주일날 예배하는 1시간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이 일주일 내내 나를 주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믿는 것 따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죄와 싸우는 일 따로, 그런데 맨날 실패하는 일 따로, 그 일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고민이 일어나요, 우리 가운데. 왜요? 아직 그 성령께 붙들려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작동하게 되는 데까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불리하냐면 원죄라는 말이 있죠. 원죄는요, 아담 하와가 우리도 모르게 죄 지었으니까 그 죄가 우리까지 전가돼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아주 옛날 어떤 교단의 그 원죄론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 감리교회에서의 원죄의 의미는요, 이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죄지어서 나에게까지 죄가 전가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이게 죄의 취약한 모습으로 기울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지을 만한 일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글로 잘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나의 죄 때문에 죄가 다 죄인이 됐죠. 물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에 취약해진, 기울어진,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모두 받았다는 데 있어서 불행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죄 쪽으로 그냥 기울어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죄의 종이 되도록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 일주일 내내 내가 주님께 가서 가까이 나가서 말씀도 보지 않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기도 하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도 않고 삶을 나누지도 않고 하루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에게 내 몸과 마음을 힘써서 내어주겠다는 결단과 의지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죄의 종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라고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조직적으로, 그룹으로 서로 인커리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끈끈한 영적인 유대감으로 성령님의 은혜의 바운더리와 영향력 가운데 함께 거하는 일들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도도 나타나고 소그룹도 나타나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일들 통해 우리가 성령 안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거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는데 비굴하거나 고통스럽지가 않고 그 자유롭게 종된 그 모습이 행복하고 즐거워서 영생과 생명으로 통하고 풍성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걸 깨달아갑니다. 오늘
나는 진정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의에게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몸을 힘써 내어주고 있어서 생명에게, 영생에게 가까워지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나? 꼼꼼히 점검하시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게레세 아까 갔다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할 근심, 걱정들, 문제들, 부담들이 참 많을 텐데 문제가 많아서 해결할 일들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잃어버리고 그 혼돈 속에 사는 게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앞에 바로 서는 일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인도함 받아도 내가 생각지 않은 쪽으로 우회를 좀 해도 딜레이가 좀 돼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나를 다시 인도함해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깨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살 길들을 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을 의에게 종으로 힘써서 순종함으로 내어주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나? 내 배우자는 하고 있나? 우리 가정은 이 일에 대한 대책이 있나? 전략이 있나? 이 일이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서로 인커리지하고 있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오가고 있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당장 이 일을 생각해보고 작은 일들부터 플랜을 세우고 인커리지하고 기도해주고 애쓰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모호하게 믿는다는 말,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 속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지는 삶에 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일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living sacrifice로 날마다 내어주는 일, 그 일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practically 진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 힘쓰고 논의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게만 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주님께 날마다 내어드리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는 일과 순종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의에게 주님 기뻐하신 데 내어드리는 일, 그 살 길로 더욱 가까이 더욱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